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환경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막 스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대단히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아무리 시대가 무너져도, 아무리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맡기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 사무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22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왜 거룩한 사람이냐?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하기오스라 그래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됨.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이 없으면 누구를 못 본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거룩이 없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누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굴이 성경이고 삶이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2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 첫 번째가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1절에서 13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도둑질, 도둑이, 도둑은, 도둑질한, 도둑, 계속해서 도둑이에요.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도둑질 내지는 도둑이냐? 거두절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앞에 도둑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도시의 시청에 김모 씨라고 있어서 김모 씨. 많은 사람들이 그 김모 씨를 볼 때 조용한 성격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조금씩 공금에 손을 댔어요. 76억 원을 도둑질했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외제차도 타고 차도 몇 대가 되고 아내에게 있는 사채도 갚아주고 장인 장모에게 처남에게 좋은 선물도 하고 폼나게 살았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 그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도둑질한 돈으로 장인 장모에게 좋은 선물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에요. 아내의 사채를 다 갚아줬다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 한 마리가 400에서 500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은 5배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으로 갚게 만들어요. 양은 4마리로 갚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갚게 만든다. 이 말은 도둑질은 안 된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가중 처벌해서 그 죄를 엄격하게 묻는다. 왜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둑질을 중범죄로 여기시느냐 꼭 기억해야 해요. 도둑질은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맨날 놀던 사람들도 맨날 열심히 일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땀을 흘려 일하게 됩니다. 수고할 줄 알게 돼요. 이상한 것은 땀 흘려서 일하면 방법이 나오네요.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땀 흘려서 일하다가 보면 길이 생기네요. 인생이 되네요. 인생이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도둑질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도둑질을 한다는 말은 뭔가 지금 귀신에 쓰여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은 사람을요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을 도둑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둑질은 다 망하게. 왜 다 망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땀 흘려서 일해서 그걸 얻어야 되는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슬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도둑질을 해보면 이게 꽤 쏠쏠해요. 쉬운 말로 투자 대비 얻는 것이 많아요. 작은 노력을 해도 조금만 신경 써서 도둑질하면 얻는 것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번 손대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소도둑이 죄송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언제까지? 들킬 때까지. 언제까지? 부끄러움 당할 때까지. 쪽박 찰 때까지. 우리 가까운 그 시청에 그 김모 씨도 들통이 날 때까지, 부끄러움 당할 때까지, 다 망할 때까지. 징역 9년에 추징금이 47억 원이에요. 아내가 징역 5년에 추징금이 33억 원이. 출소를 해도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혹시라도 자기 앞으로 뭐를 갖거나 뭐를 타고 다니거나 그러면 고발하면 바로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 부모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그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은 그래서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하셨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아니, 누가 내 물건을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도둑질한 사람과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그 사람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도둑질을 당해도 돈을 빌려가가지고도 갚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손해를 입힌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천사처럼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 다 사기예요. 아무리 좋은 언변을 가지고 변명을 해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돈을 갚아줄 때까지, 배상을 해줄 때까지 불가해요. 불가해.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도둑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오는데 배상이라는 말은 12번 나와요. 도둑질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줬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라. 반드시 배상해라. 그것이 거룩이다. 이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이 거룩이 있어야 이웃이 보인다. 이 거룩이 있어야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어찌 보면 참 두 나라 다 똑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저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요. 저 일본은요, 저 중국 사람, 우리나라보다 저 중국 사람들 정말 막 작두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전시해 놓고 생체 실험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징용해서 우리의 누이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저 일본과 독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독일은 끊임없이 사과하고 끊임없이 배상합니다. 2013년도에도 그 피해자들에게 1조 1천억 원을 내놓고 배상을 했어요. 계속 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것 자체를 시인도 안 해요. 아니, 배상은커녕 시인도 안 해요. 여러분, 배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독일이 저렇게 끊임없이 사과하고 왜 저렇게 끊임없이 배상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고 배상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짐승을 방목을 했는데 그 짐승이 나무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을 망쳐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배상하면 안 돼요. 최상품으로, 극상품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갚아줘야 해요. 갚아줘야 해요. 왜요?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불이 나서요, 밭에 두렁을 태우는데 그 불이 붙어서 남의 밭을 태워버렸어요. 그랬을 때에도요, 어떻게 해줘야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품으로, 그냥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해요. 이렇게 남은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아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만큼은 중죄로 다스리는데,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어요. 그런데 맡은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는 희한하게 책임을 별로 안 물어요. 심지어는요, 그 맡았던 사람이 11절에 나는 이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맹세를 하면 맡긴 주인은 더 이상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책임을 과하게 물으면 자칫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를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맡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를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삶의 자리가 무너져버린,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삶의 자리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속성이 도둑질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남의 물건을 탐하면 반드시 그것을 돌려받게 하세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4배나 6배로 되물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가 바른 맹세면 지키시지만 잘못된 맹세, 가짜 맹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물리신다, 물리지 않는다. 반드시 물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리지 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그 책임을 믿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누가 거짓 맹세를 하겠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두 번째, 순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극장가에요, 개봉된 영화 중에 이재규 감독의 완벽한 타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오래된 친구들이 집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4쌍이 오기로 했는데, 8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3쌍이 오고, 한 가정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오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와요. 싱글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사람이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하는데 게임을 해요. 무슨 게임을 하느냐? 핸드폰을 오픈하기로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자가 오면 그 문자를 다 어떻게 하는, 공개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폰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문자가 공개되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입으로 야 이 짐승아라고 합니다. 아니, 구역질을 해버려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냥 오바이트를 하면서 구역질을 해요. 그리고 종북에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그 결혼 반지를 뽑아버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윤리가 무너져버렸다. 도덕이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작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다 깨진다. 그래서 결혼 반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저녁 식사 모임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보, 왜 오늘 핸드폰 공개하자고 하니까 공개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라고 공개하지 않은 걸로 하고 부부들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운이 남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제대로 살아있을, 하나 되어 있을 가정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도덕에 관한 법을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학교에 가면 도덕 안 가르친다니까요. 학교에 가면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아니, 수학 공식을 외워야지. 지금 학교에서 도덕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에게 묶이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에게 묶이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얽히고 다 얽혀요. 여러분, 이것이요, 부부 배우자 안에서요 7계명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 7계명을 배우자의 눈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내게 두지 말라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고 같이 못 사나요? 살아요. 부부가요, 심지어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못 사나요? 산다니까요. 도둑질 했어요. 못 살아요? 아니요. 자기 아내에게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같이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이성을 뒀을 때는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10계명의 제7계명은 동급이에요. 동급.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이성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도덕의 기본이, 이것이 도덕의 기본, 이것이 도덕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래서 순결이에요. 이것을 강조어법을 쓰면서요, 18절과 19절에서 무당은 결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그것을 살려놓으면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이라 그랬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짐승만이 아니라 짐승 플러스 동성 플러스 혼외예요. 여러분, 혼외가 도대체 뭐예요? 배우자가 아닌 모든 성관계입니다. 성경은요, 간음한 여자를요 돌로 쳐 죽이래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요 죽이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의 가치를 두고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서로 좋아서 하는 성은 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자기 결정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프리섹스예요. 프리섹스.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뭐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성은 단 두 가지예요. 남자, 여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러면 살아봐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가 있고 여자인데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적 취향이 동성이다. 성적 취향이 어린아이들, 소아성애자다. 성적 취향이 짐승이다. 수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권 조례에 학생들을 가리키고 학생들의 인권을 가르치는,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 조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도 성이다, 소아성애도 성이다, 수간도 성이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미 짐승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것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교회에서 죄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찌 진리의 등대가 되겠어요? 심지어 이것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김지은 약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얘기를 인용하면 에이즈 같은 각종 치명적인 성병들은 동성애로부터 생긴다는 거. 거의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남성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보다 많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에이즈 환자가 거의 100배예요. 100배. 미국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값을 대지 못해가지고 국가가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을 순결이라고 할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의 순결이에요.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순결이, 이것을 지켜내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인간이 세워져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은 쾌락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잠깐은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인생이 부끄러워집니다. 인생이 욕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닌 무당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혼인 안에서의 성이 아닌 성은 인간을 고장나게 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순결과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혹여라도 이 문제에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결하지 못한 배우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우리말로 이혼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 고훈 목사님을 뵀어요. 그분이 목사의 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그 말씀을 되씹어 봤어요. 죽은 사람이 뭔 자기 감정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주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여러분, 문제 많은 배우자는 있어도요, 가정의 버팀목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해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천대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울어야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면 다 사는 길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내면 다 지켜집니다. 견디어내면, 가정의 버팀목이 되면 우리 가정이 지켜져요.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은 무겁게 받고 다른 사람은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이 거룩이 있어야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아니,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척도가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어떻게 아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에 앉았어요. 대문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저만큼 더운 날씨에 사람 셋이 막 달리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요. 그 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난 다음에 뒤로 들어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사라에게 주면서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그리고 난 뒤 정확히 10달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레 피해 있을 때요. 자기도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를 다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척도를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3대 약자가 있어요. 3대 약자. 가장 약한 사람 누구냐?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고아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그네가 누구냐?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은요, 식당에서 우리말 잘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 그 어렵고 힘든 일하고 밤에 잘 때 그냥 험한 데서 자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에 다 육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D 직종에 종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3D 직종의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방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확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내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들을 학대하면, 네가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악대하면 내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구워준 사람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돈을 빌려 쓰고도 못 갚은다, 파산이다, 배째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 옷을 전당 잡은 사람들이 그 약자들, 사회의 약자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 왜요? 27절 말씀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도둑질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중벌로 다스리잖아요. 왜요? 방지법이에요, 방지법.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그런 분들조차도 가엾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뒷동산에 가면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뿌리와 기둥은 모든 영양분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새순에게 올려보내요. 온 힘을 다해서 막 새순이 위로 올라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해서 뿌리가 영양분을 먹었으면 그걸 내가 먹어야 하는데 새순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새순에게. 위로 막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빛도 못 보고 새순을 저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새순이 그렇게 돋아나면 돋아날수록, 새순이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는 거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무의 뿌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거목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거룩이 없이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보여야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순결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양은 남비처럼 그렇게 식었다 끓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다니까. 이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의 삶도 순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보여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길 수 있어요. 이 거룩이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격의 우리의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기내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주 영광 위에. 아멘. 기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아멘.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케하소서. 가슴 정케하소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힘내 나를 고쳐주소서. 마음 가르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빛이. 아멘.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바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손망 성도 여러분, 거룩이 답임을 믿습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거룩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것을 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거룩은 순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혹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힘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배웁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려서 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